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돈일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경기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권투 선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은 이 돈에서 나오는 것이다. 언제든지 실패해도 돈만 있으면 실패가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딱 넣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극명한 회개와 가장 버라이어티한 삶의 모습 중에서 삶에 가늠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기도의 회개, 성령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지갑의 회개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쓰느냐, 왜 거룩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건 여러분 이원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에서야만큼 가장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깨끗하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자신의 일을 계속 일하는 중에서 오늘 백성들이 울부짖는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노역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압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한 동족인 지도자들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외부의 적을 막고 어서 빨리 성벽과 나라를 재건해야 할 그들에게 외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것도 힘든데 더 큰 문제는 내적인 결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부의 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괴롭힘,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의 괴롭힘이었는데 그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이른바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향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여러분 선진국 이른바 여러분 바사에서 배웠던 경제적인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름의 경제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다시금 이 지도자들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은 철저했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이. 혹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차용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집이나 땅을 저당 잡히게 되어도 여러분 안식년이나 희년에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땅과 물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이 이자나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와서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제가 돌아오지 않았고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경제적인 풍습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직 귀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의 경제적인 습관이 그들을 병들게 했고 좀먹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땅을 팔고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이 힘들다고 와서 호소를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자 느헤미야는 6절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 크게 노할 수 있었던 비결이 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일단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잘 풀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독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었으니까 한번 버럭 화를 내면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분노는 모험을 감내한 분노였습니다. 4장 14절 19절은 당시의 공동체를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여러분 재건 공동체의 주축이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이었던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 인물들이 바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물질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해라고 말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수틀리면 성벽을 쌓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이콧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하면 성벽 재건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부유한 이들에게 땅을 팔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먼저 가서 땅을 팔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를 빌려준 것은 그 백성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약간 현대인의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어요. 가난한 이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설사 그들의 게으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볼 때에도 바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땅을 재건하기 위한 깊은 고뇌와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지만 이 분노는 의분이었지만 그냥 분출하듯이 표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확실하고 명확한 분노일지라도 그 목적과 동시에 방법 또한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함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일일지라도 그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옳은 일이니까 당장 내 말을 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정과 방식 또한 시간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바른 목적은 바른 방법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크게 노함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을 정한 느헤미야는 모든 물질과 땅과 밭, 포도원과 감람원, 집이나 돈이나 양식 그리고 심지어 받았던 이자까지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이나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기름의 100분의 1은 무엇을 말합니까? 받았던 모든 이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맹세하면서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정결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재건되는 이 사역은 여러분 길고도 긴 먼 여정이었습니다. 외적인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은과 동시에 내적인 율법과 내면 세계를 견고히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귀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냥 와서 경제 체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점점 한 민족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긴 여정에 길고도 긴 먼 고민과 흔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복귀했던 이스라엘은 이제야 서서히 자신들의 율법이 돌아오고 예배가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며,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 존재로서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멀고도 긴 여정입니다. 외적인 것만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옛적 타락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를 좀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만 세우면 무엇합니까? 성벽만 세우면 무엇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유익했던 경제적 체제를 가지고 그대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유익했던 것들, 그때 나를 위해 좋았던 것들을 이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란,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주 큰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압제당하는 동족을 돌아보고 자신의 경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전인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큐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지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맹세하면서까지 지도자들을 회개시키고 각성케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연결되어 있죠.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13장 6절에 보면 그가 다시 수사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스라엘에 와서 파견을 했다가 다시 잠깐 돌아갔다가 장기적으로 사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총독들이 받아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은 40세겔, 약 0.5kg의 은이에요. 여러분 한 달을 치면 한 15kg 정도의 은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적은 양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봉급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과 본을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또다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같이 행치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또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녹을 받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가, 자신의 사명이
단순하게 자신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이기에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지갑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로서 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했었던 경제적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는 자들, 빚진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노예로 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력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 내가 과하게 받고 남길 수 있는 돈을 받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경책하며 훈계하고 이끌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유다 사람들, 민장들이 150명이 늘 주위에 느헤미야를 만나러 옵니다. 손님들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 양 6마리, 닭, 포도주, 식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식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준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준비한 거예요. 자신이 준비하여서 자신을 만나러 온 자들에게 계속 대접한 겁니다. 녹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부터 19절,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가능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부터 자신의 녹을 받지 않고 돈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을 대접했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힘들게 했을 때 그들을 경책할 수 있었고 혼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기는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외적을 방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율법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 예전의 율법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을 늘 우리의 곁에 두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갑입니다. 우리의 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귀한 척, 거룩한 척 이야기해도 우리의 돈을 보면, 우리의 돈의 쓰임새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율법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계속돼서 회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닌, 말씀을 보는 것만이 아닌,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나의 뜻대로 사용하였던 나의 돈들이 있다면, 나의 지갑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의 모든 지갑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인인 양, 나의 것인 양 사용하여